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수넴 여인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종들을 도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헌신한 여성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을 도와 헌신했던 베베라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녀를 가리켜 바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보호자이며 후원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브리스길라를 향해서는 자신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충성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모든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한 비단 장수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기꺼이 자신의 집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여성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성경에 그녀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사역을 힘써 도왔던 여성으로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먼 곳을 오가며 사역할 때 자신의 다락방을 엘리사의 숙소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락방은 귀한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 집에서 가장 크고 잘 꾸며진 방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귀한 여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마음이 고마워서 무엇이든지 도와주려 했지만 수넴 여인과 남편은 극구 필요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웠던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 부부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이 가정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들이 일사병으로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그 순간에 수넴 여인은 즉시 엘리사를 찾아 자신의 아이를 살려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달려와 죽은 아이를 기도로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가정은 깊고 친밀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8장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갑자기 7년 동안 심한 기근이 닥칠 것이니 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만한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근의 이유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수넴 여인에게 7년간의 고난의 때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사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을 귀한 부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없다고 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을 두고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이기에 땅을 헐값에 팔거나 아니면 그냥 두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수넴 여인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엘리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까운 재산을 버릴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순종을 요구할 때 자신이 이해되는 범위에서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순종을 하되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수냄 여인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뿐 아니라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기꺼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년을 블레셋 땅에 우거하니라. 그런 후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수냄 여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이전에 소유했던 땅과 집에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오랫동안 비우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법에 의해 오랫동안 비워진 집은 국가나 왕에게 귀속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7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수냄 여인이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떠나기 전에는 남편과 함께 갔으나 지금 그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한번 국가에 귀속된 권리를 그 당시 돌려받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간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게하시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왕은 큰 감동과 함께 큰 전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왕이 감동과 전율을 느끼는 그 순간에 수냄 여인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순간 더 놀래 손가락을 수냄 여인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까지 말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 여자입니다. 왕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하필 수냄 여인이 용기를 내어 왕에게 찾아왔을 바로 그때 게하시가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국가가 이미 자신들에게 귀속된 땅을, 그것도 7년 동안 관리한 땅을 쉽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린 상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주라 명하였더라. 수냄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7년의 모든 수확까지 다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수냄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상황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단지 말씀만 믿고 7년 동안 고향을 떠나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순종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손해보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